2025년 우리 교회 목표 기억나십니까? 실질적인 복음 이야기를 쓰기, 공동체 다음 세대 선교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한번 써보자. 3년째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복음 이야기를 쓰려면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공동체인데요, 복음을 좀 살아내는 역동적인, 좀 액티브한, 그러니까 좀 적극적이고 좀 자발적이고 자기가 한번 내가 복음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역동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그런 이야기를 써보자. 그래서 밥도 좀 잘 사줘보고, 우리 교회에 좀 외로운 사람 없도록 매일매일 한 사람씩 더 우리 만나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다음 세대인데요, 복음으로 양육해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보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양육한다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복음으로 양육해서 이들을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새로운 세대, 그런 세대를 만들어 보자.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함께 좀 협업하고 협력해서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 우리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선교, 다양한 선교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실질적인 선교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방전도, 관계전도, 직장전도, 자기 할 수 있는 전도의 다양한 모습을 한번 참여해보자. 참여하되 또 때로는 기도로 참여하기도 하고 재정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함께 출석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한번 참여해보자. 전도로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선교에 우리 7개 나라에 대한 또 G7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다양한 모습을 한번 참여도 해보자. 그것도 어렵다면은 외국인, 우리 지금 외국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실질적으로 요일을 정해서 한번 기도라도 하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실질적인 선교에 한번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복음을 전함으로 실질적인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는가? 그렇게 우리 미래를 딱 생각해보고 올해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생각해보다가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현실을 보는 거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도 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한심하고, 어떨 때는 너무 연약하고, 눈앞에 보이는 장벽은 너무나 커 보이고, 그래서 두렵고. 최근에 통계조사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 불교가 가장 높더라고요. 53%인가? 그 다음에 이제 캐톨릭, 천주교가 한 48%였나요? 근데 이제 원불교보다도 우리 개신교 낮았어요. 개신교가 14%. 네, 100명 중에 86명은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내가 안 믿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천국, 니들이 천국 보여줬냐? 내가 안 믿는다. 니들은 맨날 있던 걸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천국 이야기하는 거, 야, 그거 니들이나 똑바로 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은 니들 진짜 이거 복음이라고 생각하니? 니들도 한번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줄게. 지금 이런 사람이 86명이란 말이에요. 100명 중에서. 그 정도로 지금 신뢰성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써나가는 우리가 한번 해보려는 게, 때로는 우리 안에서 참 먼저 두려움이 생기죠. 겁도 나고 또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 의해서 우리의 신 여호와가 패배했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처절하게 안 되는 존재다. 그래서 두렵고 뭔가를 좀 하려고 해도 무섭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이사야가 150년, 2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을
만약 바빌론 포로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40장부터 66장까지 계속해서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자꾸 제가 설교하기 어렵게 계속 반복해서 비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보는데 아니 또 비싼 이야기 그만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좀 일러라, 들어라, 막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서 좀 스토리라인 잡기가 좀 쉽지 않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참 자기 삶 가운데 발목을 잡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야 니들 안 틀렸잖아, 니들 실패했잖아, 니들 패배했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날 또 보니까 이미 뭐 바빌론이 뭐 영원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니까 뭐 지쳐서 사실은 안 되는 거지. 그런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들을 소망을 불어넣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43장도 그렇지만 44장에도 우리 성경에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앞에 그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으라, but now listen,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으라. 그러나가 앞에 43장 22절부터 28절까지가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실패의 모습을 쫙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제사도 똑바로 안 드리고, 너희들 실패했고, 그러면 범죄했고,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족속이 진멸당한 것처럼 진멸당한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슨 말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도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씀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6절도 한번 보실래요? 6절 보면은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고, 24절을 보실까요? 24절 보면은 네 구속자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 이 말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자기의 현실, 자기의 상태, 자기의 상황, 비록 녹록지 않고 때로는 스스로 비참하고 스스로 한심하고 스스로 나약하고 겁나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들어라, 그러나 이제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제목을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들으라, 이런 제목을 한번 정의받는데요.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가 2025년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올해 우리가 두 번째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으로 양육해서 새로운 세대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 전략 중심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 텐데, 어쨌든 말씀을 한번 제대로 듣고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야 될 말씀은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래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술은, 여술이란 말은 신명기 32장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그래서 의인, 또 뭐 올바른 자 또는 뭐 정직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애칭인데, 그래서 이전에 불렀던 그 여술은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자신의 현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자, 3절부터 5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구속은 무엇인가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는 풀처럼 시냇가의 버들같이, 시냇가에 있는 버들나무가 막 이렇게 물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막 이렇게 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오늘 5절 보니까 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지금까지는 패배의식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패배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중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랑스러운 말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다. 야곱의 이름. 저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저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기를 막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또는 자기의 손에 기록하고, 오른손에다가 자기가 다 기록하는, 아니면 자기 손으로 저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것을 다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새 언약은 아니지만은, 새 언약은 이제 우리 예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 36장 같은 보면은 이제 진짜 막 심령에 신비를 새겨주고 영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새 언약이라면은, 오늘 이 이사야 44장에 나오는 것도 새 언약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또 그의 후손들에게는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같이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이런 복의 통로가 되고, 수많은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들이 다 그 돌아오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저에게는 저 손에 제 이름 보시죠. 제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를 존귀 여기는 이런 일이 벌일 것이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이 바로 이런 일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믿고 현실의 약함 때문에, 현실의 한심함 때문에, 현실의 지금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실패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자신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아까 우리 27절 43장 27절에도 내 시조가 범죄했고 너의 교사, 율법 교사들이겠죠.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했고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했다. 되게 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 신세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이건 잘못된 신화예요.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실패였습니다. 자신들의 패배한 부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믿고 현실에 너무 두려움은 갖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언약 관계만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지금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고 계세요. 비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그 비를 맞기 위해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만 회복되면 이 비가 와서 그에게 내려주시겠다. 근데 어떤 비입니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막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 이것을 그들에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 야곱, 또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이라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두려움을 떨치고 이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은 두려움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서 진짜 증인의 사명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공동체의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한계, 우리 한국교회의 한계,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신뢰 약함들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맛을 잃었기 때문에, 빛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중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사실 비춘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금의 맛만 회복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만 제대로 바란다면 얼마든지 다시 한번 이것은 탄력성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실 하나님의 구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이제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진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킨다면, 그리하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구속 이야기,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 다음 세대를 어떻게 새로운 세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을 새로운 세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에 한 150여 명의 다음 세대가 있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좀 파악해 보니까 16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중고등부부터 영유아부까지 해서 163명, 기타까지 포함해서 165명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새로운 세대로 만들 수 있겠는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고, 하나님이 네 자손에게 지금 성령을 주고, 하나님이 네 자손,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네 자손들이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막 그 이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막 자랑하게 될 그런 일은 하나님께 하실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언약 백성답게 말씀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순종.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하시겠다 이거잖아요. 복음으로 양육하면은 진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주겠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새 우리 자녀들을 두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당부 겸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복음 이야기를 한번 써내려가시 바랍니다. 힘든 현실, 연약한 조건, 황량한 환경에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별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능력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다 찔러 쪼개게 하고 그들의 생각, 뜻 다 판단하시면서 뭐가 올바른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들이 행동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될 줄 압니다.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읽어주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영유아 우리 부모님들 해야 될 일 뭐예요? 여러분들이 유아세례 하면서 저한테 약속했던,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게 뭡니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말씀 훈계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이게 사실은 그냥 콩나무 시루에 물 주듯이 매일 그냥 루틴을 가지고 쭉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아이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말씀 지난번에서 경건한 자녀를 어떻게 하면 얻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경건한 자녀, 하나님을 닮은 자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와의 맺었던 그 서약을 지켜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월이 바뀌었다고 서약을 버려요?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 버리지 말고 이제는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마음 상태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서약 지켜내라. 서약 지켜내라. 하나님과 언약 지켜낸다면 거기에서
경건한 자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이 있어요.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그 약속을 지켜내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경건한 자손, 새로운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 우리 이곳에 대학생들 많이 있는데요. 대학생들 앞날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를 계속 우리가 키워내려고 해요. 새로 우리 3월 달에 많은 신입생들을 이제 돌아올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어린 아이들을 진짜 하나님의 세대, 새로운 세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입니까? 모압의 평지에 다 모아놓고 광야에 실패했던 그들의 또 전력 따라가지 않도록, 전체를 밟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 갱신한 게 신명기의 말씀이죠. 결국 우리가 말씀 아니고서는 이들을 어떻게 새로운 세대로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할 것이고 나의 자손들에게 영을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그들의 입에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제 하나님의 사람 된 거 진짜 너무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자녀 만들기를 소망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렇다면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누구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지 않느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으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순종, 그걸 자꾸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양육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냇가의 버들같이 자라나는, 솟아나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받고 복을 받아서 그들이 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20절인데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정말 믿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겁내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자, 6절 말씀.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전쟁에서 이제 항상 군대 대장, 이게 만군이라는 뜻인데 만군의 여호와란 말인데, 어쨌든 전쟁 상황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영적 전쟁 상황이 있을 텐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에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앞으로 될 일, 장차 올 일 한번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 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올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신들은 한 명도 없다.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 외에는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앞으로 될 일, 앞으로 올 일 알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상 겁내지 말라. 우상, 다른 사람들 잘 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신상 겁내지 마라. 그거 없어도 나만 있으면 충분히 된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좀 깨닫고 겁내지 말라. 이게 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9절부터 20절은 이 우상이 얼마나 무익하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고 또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 이 9절부터 20절까지 이 우상의 무익함과 우상 숭배자의 미련함에 대한 풍자, 조롱에 가까운 그런 지금 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볼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 다 허망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
우상 만드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우상이 막 이게 신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겠죠.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 수치를 당하리란 말이 3번 반복되고 있는데 11절도 보세요.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들을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대장장이들이 만들었는데 그들은 사람일 뿐이다. 아니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만든 우상을 믿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겠지만은 나중에는 그들에게 당할 것은 수치를 당할 것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철공들은 어떻게 우상을 만드냐면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고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고 힘센 팔로 그 일을 하지만은 이들이 누구냐면은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괴로운 사람에 불과한 우상 만드는 이 철공들이 누구냐면은 연약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만든 우상에 자기를 의지한다? 그것만큼 미련한 게 어딨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목공들도 이제 나무 우상을 만드는데요. 목공들 줄을 들여서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고, 그죠? 사람 모양의 이제 집을 우리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여인들의 막 이런 것처럼 막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근데 그는 자기를 위해서 좋은 나무, 백향목 베고 디르사나무, 삼나무 이제 있는데 디르사나무, 상수리 나무를 취해서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서 한 나무를 정합니다. 야, 이 나무가 앞으로 우상 만들 나무다 딱 해놓고는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막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는 왜 이렇게 나무를 했냐면은 땔감을 삶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원래 사람들의 땔감이었어요. 요즘은 나무로 밥을 안 해 먹지만 옛날에는 다 땔감들이었거든요. 땔감인데 그것 가지고 자기의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때로는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 그러니까 땔감인 이 나무를 가지고 때로는 그거 가지고 숯불 만들어서 밥도 해 먹고 그거 가지고 때로는 신상이나 우상 만들어서 지금 막 복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은 고기 구워 먹고 배불리며 몸을 덥게 하면서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다 막 그렇게 불멍하듯이 나무를 막 피워놓고 막 그렇게 우리 캠프파이어 하면서 이제 나무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동일한 나무 가지고 17절 신상을 만들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아니 지금 숯불 구워 먹던 그 나무 가지고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 자기를 구원하라 하면은 그 구원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18절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눈이 어두워져서 가려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고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에 굴복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숯불로 막 고기 구워 먹는 나무 가지고 신상 만들어 놓고도 내가 참 진짜 아니 이거 가지고 내가 좀 신이라고 믿고 있다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다고 좀 너무 좀 뭐랄까 미련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20절 그는 숯불로 막 고기 구워 먹을 때 재도 함께 먹지 않습니까? 재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기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너무 깨달음도 없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미련하고 너무 무익한 이런 신이 지금 페르시아가 믿고 있고 바벨론이 믿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신이라면은 야 그게 제대로 신이겠냐.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우리 진짜 신인데 너희들 신 야외 보지도 않는 신 너희들 결국 망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앞에서 이스라엘은 주눅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깨달을 게 뭡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우리의 패배였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진짜 이들이 들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므로 우상의 허상, 우상의 무익함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앞으로 될 일을 굉장히 묻기 위해서 무속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뭐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천만 원을 들여서 뭐 구슬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들이 사실은 미래를 좀 맞추기도 하고 막 뭐 요즘 뭐 무슨 학, 명리학인가 뭔가 막 그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통계학 또는 뭐 빅데이터에 근거한 뭐 그런 이제 앞날 맞추는 부분도 있고 또는 귀신에 미혹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두렵다, 겁내지 말라 이제. 그러면 무서워지지 말라 이제. 오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제가 뭐 진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의 싸움 속에서는 여러분 선택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당을 뭐 지지하든 상관없어요. 이게 진리냐 비진리의 싸움에서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진리를 선택하는,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불이냐 정이냐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정의 편에 서야 됩니다. 불법이냐 뭐 준법이냐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은 준법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끝내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불법과 불의와 잘못된 부분들은 비진리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상숭배, 거짓신, 무속에 사로잡히면은 때로는 사람들 막 두려움이 생긴대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앞날에 대한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그러므로 내 말 들으라. 내 말 들으라. 현실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제발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양육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양육하는 새로운 세대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있어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신화와 같은 우상들이 있죠. 일타 강사, 대치동 키즈, 스카이, 성공신화 키워드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자꾸 우상으로 삼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시키십시오. 여러분 진짜 공부 열심히 시켜서 여러분들이 못 갔던 학교, 저도 마찬가지. 제가 못 갔던 학교, 뭐 좀 더 좋은 학교 가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잘 못해가지고 내가 원했던 좋은 직장, 뭐 못 가진 거 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불성실했다 생각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직장 얻을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좀 글로벌 뭐 진짜 막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동시에 그만큼 영성도 같이 키워나가야 돼요. 우리 시대 뭐 저 앞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S세대 법대가 최고였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 조금 선배들이 지금 한참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주름잡고 있는데요. 서울 법대 출신들 다 뭐 도덕적이고 다 깨끗하고 뭐 이렇게 한가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날 뭐 한 전부 다 뭐 의대 가려고 한다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좋은 의사들, 경건한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의사들을 뭐 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 보면 좋아요. 의사 뭐 시키십시오. 좋아요. 의대 다 보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가서 진짜 좋은 의사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성실한 의사, 또 많은 사람들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의사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짤을 한번 보니까 집안에 뭐 4종류의 아이가 있다고 해요. 아세요? 공부만 잘하는 아이, 공부 좀 하는 아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하는 아이.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집에는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아이가 뭐냐면은 지혜비 닮은 아이. 와, 내가 그 말 듣고 있잖아요. 어떤 엄마들이 만들었겠죠. 우리 집안에는 참 공부만, 얘는 다른 건 못해도 공부만 잘해. 그래도 뭐 괜찮아. 공부만 잘하니까. 어떤 애들은 뭐 공부도 잘해. 그럼 너무 좋죠. 근데 우리 집은 별로 없어.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막 부러운 아이죠. 근데 요놈은 못하니까 지혜비 닮은 아이다. 이게 사실은 웃으려고 했던 이야기겠지만은 제가 뭐 듣는데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아니 엄마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니 요즘 이렇단 말이야?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 보는데 아니 우리가 우리의 지혜비,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 닮은 아이 우리가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밖에 사람들은 제비 닮은 아이라고 막 이렇게 조롱하는데 우리는 진짜 우리 아버지 닮은 아이로 키우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닮은 아이로 키워야 되죠. 이런 아이를 경건한 아이라고 해요. 영성을 갖춘 아이라고 해요. 이런 아이가 복음으로 양육하는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고 이 세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도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스카이를 못 나오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좋은 직장도 못 갈지라도 못 가서 때로는 저 변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일하시는지, 변방에 저 바빌론 포로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다니엘, 니에미야, 에스라, 물론 다 똑똑한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다 포로민들입니다. 포로 2세대, 2.5세대, 3세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름대로 그들은 스카이 신화가 있었어요. 그곳에 바벨론 신화가 있었어요. 얼마나 우상에 대해서 편만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은 대치통에서 막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된다라는 그 신화가 쫙 깔려있는 그 문화 속에서 이들은 철저하게 거룩한 자로, 경건한 사람으로 키워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다음 세대가 어떤 다음 세대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겉모습은 어린 양인데 입에서는 용의 말을 하는, 소위 말해서 거짓 그리스도죠. 요즘 가짜들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입에서는 오직 사탄적인, 아주 세상적인, 세상 욕망에 가득 찬 말씀만 막 전하면서 막 부추기는 이런 류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전광 그런 사실 목사도 아니죠. 인간이라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그리스도예요. 거짓 신화예요, 거짓 신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른 신, 우상을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으로 양육해야 다른 새로운 세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녀도 잃고 나중에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놓칠 부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상 겁내지 말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신화, 성공 신화, 성공하면 감사해요. 근데 영성이 있느냐, 이거 항상 점검하세요. 그런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한번 힘쓰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21절 28절인데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건데요.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다. 홀로 하늘을 폈고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5절에 헛된 말을 하는 자의 징표 패할 것이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할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 그들의 지식을 다 어리석게 만들 것이다. 반면 하나님의 종들의 말들은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계획은 성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거기에 사람이 살 것이다. 이대로 나중에 성취되겠죠. 유다 성읍에 대해서는 중건될 것이고 황폐한 것을 복구시킬 것이다. 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기품에 대해서는 마르리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대로 기품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레스, 이제는 539년에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킬 이 고레스에 대해서 다 이름을 거명하면서 고레스에 대해서는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이고 성전은 기초가 놓여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앞날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해주고 있는 세상 신은 여러 가지 미래학자들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걸 신뢰하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진짜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셔서 구체적인 고레스와 같은 역사적인 인물을 사용하시도
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해 오셨어요. 예, 그러나 한때는 뭐 사용되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 심판당하기도 하는, 이러면서 지금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앞날 어떻게 될까요? 2025년을 살고 있는데, 자, 이 앞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예측할 수 있습니까? 좀 미래를 잘 좀 보시는 분이 계시나요? 없네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니 많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오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창조, 타락, 이스라엘의 구속,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상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전망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속 이후에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즉흥 연주를 하고 즉흥 연기를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낼 때 앞날 어떤 일이 올까요? 저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큰 먼지가 와서, 뭐 미세먼지보다 더 큰 먼지가 올 것이다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막 우리를 막 지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요즘 뭐 코드데믹, 뭐 지금 한꺼번에 4개 지금 전염병이 막 왔다며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끼고 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이미 다 예고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5장, 16장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계속 될 것인가? 어떻게 됩니까? 17장부터 19장에서 용과 용의 친구들, 사탄의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멸망합니다. 그렇죠. 666, 이 땅에서의 자기 나름대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빌붙이고, 이 땅에 육체 욕망과 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있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냥 여기에서 나름대로 기득권을 유리하려고 666 받았던 뭐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 체제에 동화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마지막 전망은 명확합니다. 천년왕국,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날 내년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내후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몇 살에 하나님께 갈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종말론적 비전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 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분리가 일어날 수 있다. 지금의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꾸 우리의 믿음 포기하고 우리의 자꾸 그것을 정체성을 내려놓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좀 부끄러운 구원 당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밤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온다.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전망이자 최종적인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게 역사의식이죠.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역사의식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종말론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복음으로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적인 선교 이야기를 한번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패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계획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정도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 고집을 자꾸 부리면은 나중에는 그 고집 때문에 자기 발등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내려놓기보다는 자기 고집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세상 소리 그걸 좀 닫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복음으로 양육하는 다음 새로운 세대 이야기가 가능할까? 163명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복음으로 양육하면 진짜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인생을 걸어야죠. 우리가 삶을 투자해야죠. 복음으로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을 바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40여 명의 중고등부 학생들과 40여 명의 대학생 청년부가 영성 수련회를 떠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이걸 발견하고 말씀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자기 삶과 신앙의 최고의 권위, 나에게는 두 개의 권위가 있지 않다. 나에게는 오직 유일한 권위, 최고의 권위가 있는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다.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수련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복음으로 우리 양육할 때 복음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낼 겁니다. 그들을 키워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새로운 세대를 진짜 소망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하시고 한번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들을 보내놓고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들 없네, 잠만 자자, 이러지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밤마다 나왔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집이 먼 사람들은 새벽에 6시에 아침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알람을 맞추십시오. 일주일 동안. 그리고 6시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 장년부 세대들이 좀 조별로 서로 인증을 좀 할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좀 우리 같이 기도하는 이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그곳에서는 막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래도 안 받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포기하지 뭐.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바뀌더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뭔가 되더라,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거 끌고 나가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는 다른 마음의 소리를 꺼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동안 계속 세상 그렇게 뉴스를 듣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됐더라 해서 뉴스를 껐다라고 이야기하던데, 필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끄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끄지 못하겠으면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볼륨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볼륨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 감사한 것은 요즘 통독 크루도 있고 또 자발적으로 성경 연구하는 모임도 있고 또 같이 런닝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이런 크루도 있고 우리 가운데 있어요. 좋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서로를 격려합시다. 서로를 독려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진짜 말씀이 나오고, 말씀으로 건강한 몸 가지고 우리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2025년에는 진짜 실제적인 복음 이야기 한번 써봅시다. 진짜 복음으로 양육하는 새로운 세대 이야기를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각 부서에서, 소그룹에서 써보는 우리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복음으로 선교하고 복음으로 정말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되려고 같이 기도합시다.